지방에 있는 신학계 교수로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신학교도 똑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만학도의 숫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늦게 공부를 시작한 분들인데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딱 들어갔을 때 당황을 하게 될 때가 최근 들어 자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신학교에 늦게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숫자가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만학도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목회자기를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태도가 남들과는 젊은 친구들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젊은 친구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열의를 보게 될 때면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한 공부이다 보니까 각자 사연들도 참 많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목회에 힘 좀 주고 살았는데 갑자기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에는 신학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상태가 참 많습니다. 학비가 없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가정 형편으로 도저히 공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만학도에 가슴 아픈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늦게 소명을 받으시고 온 가족이 이제 성원하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를 하시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신대원 3학년 설교 시연 시간에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받은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건강했던 남편이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경을 헤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설교 발표를 설교 시연을 해야 되는데 며칠 앞두고 이런 상황을 맞았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기 말까지 이 시간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설교할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그 직전에 남편이 그만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교 발표를 학기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어 주었지만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본인의 순서를 맡아 설교를 하다가 설교 도중에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가를 해야 하지만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학업의 최고의 격려자였고 지지자였던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분을 위해서 수업 이후에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로 준비되셔서 하늘에 먼저 가 계신 남편과 또 남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설교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신방을 하면 많은 교인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모습을 접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지만 신학교에 와서도 여전히 이런 사연들을 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학교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신학교가 매일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또 이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정하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여는 왜 그리 높이 나는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거센 바람도 만나고 때로는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거친 찬바람도 만나게 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이것이 세상살이가 아니라고 외치는 시인의 그 모습에, 시인의 이 외침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바람 부는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 부는 바람에 내 인생을 맡기고 바람 속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생애 또한 얼마나 그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바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바람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정말 잔머리였고 장깨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노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마저도 잃고 눈물로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이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굴곡 많은 인생도 이제는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온몸을 정말 움츠러들게 하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까? 이제 그 힘든 인생길 다 마치고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자신의 12아들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병석에서 힘든 다리를 절면서 힘들게 새벽에 나와 기도의 재난을 쌓으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누릴 이 복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이라는 점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야곱과는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한때 나는 참 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하필 쌍둥이로 태어났을까? 게다가 불과 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는 형은 모든 면에서 나를 다 능가할까? 나보다 더 잘할까?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꾀를 써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쫓겨나야만 했고 하란에서는 결혼 때문에 14년간 무보수로 일하는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 그를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쳤을 때 뒤쫓아온 라반이 그를 거의 따라잡았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지요. 야곱을 건드리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 두 부대가 야곱을 위해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이 좋은 일을 할 때나 나쁜 일을 할 때나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훈련은 훈련대로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훈련은 훈련이었고 복은 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로 작성하셨으면 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야곱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12아들들을 간절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자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의 생애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이고 또한 명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그 나무의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본래 의미가 잎사귀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결실이 가득한, 열매가 가득한 가지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결실로 가득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샘 곁에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처세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풍성한 결실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것만큼 요셉의 생애를 잘 알려주는 이미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성한 가지가 될 그런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던 사람이었죠.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누명을 쓰고 반역 죄인들이 가득치는 그런 감옥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무기수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을 열어주시니 무성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감옥의 무기수가 어떻게 대제국의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반부 혹은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요셉에게 지금 물었다면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샘 곁에 서 있는 것, 분명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은혜의 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나무를 흔들고 꺾어질 듯 나무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흔들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물을 나무의 끝 우둥지까지 끌어올리는 펌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어대는 바람은 힘들지만 나무에게는 어쩌면 참 고마운 바람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찬 바람도 불어옵니다. 내 인생을 꺾어놓을 듯 불어오는 거센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곁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끝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굽어 보이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문제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고 소망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죠. 밤이 너무 깊어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감옥에서 10년을 넘게 호송세월했습니다. 풀려날 기미는 없습니다. 어찌 요셉인들 마음에 의심이 안 들었고 실망이 안 들었고 좌절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형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활짝활짝 열렸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신랄하게 그를 공격했다,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상황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요셉의 팔은 도리에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고 유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놀리면 놀림을 당하고 가두면 갇히고 모함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라는 말과 because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23절 보면 끝부분에 그를 쏘았으나 24절 끝부분에 그를 손을 힘입음이라, 이런 문장에 안에 이 but과 becaus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점점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었고 유연하게 그것을 대처해 나갔다.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목자께서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지요. 요셉아,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아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무성한 가지가 되거라. 사랑하는 우리 덕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은 풍성함의 복이고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뭄에도 쇠하지 않는 복이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힘이 생겨나는 싱싱함의 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인생 중반 후반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반의 복음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릴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성케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노예 요셉에게 눈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한 젊은이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꺼낼 수 없는데 왕은 정작 그를 알지 못하고 왕의 측근들은 그를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를 비상한 방법으로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총리의 자리에 그를 끌어올리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요셉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의 생애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자신의 생애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려 주옵소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결실을 함께 맛보게 되었습니다. 담을 넘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살게 되었고 아직은 너무 미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가운데 이 이집트 땅과 근동의 사람들까지 함께 살리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고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충분한 자신의 인생에도 충분한 대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은혜, 이 모든 조건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진 흉년,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이라도 더 먹여 살 수 있는 이 담이 먹여 살 수 있는 담을 넘어가는 큰 가치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반복해서 표현하면 이 숫자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인 야곱 일가가 지금 가뭄 가운데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오랜 흉년에 자칫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을 하지요. 온 이집트 국민을 먹여 살리고 근동에 굶주린 사람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인생의 고난을 넘어가던 이 요셉이, 담쟁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후반부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이집트로 이제 건너오도록 초청장을 줘서 형들을 보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물도 함께 줘서 보내죠.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도 함께 보냅니다.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충분히 줍니다. 그러면 형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까? 형제들의 죄책감, 또 후회스러움, 부끄러움과 미안함 등을 이 요셉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 서로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인생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여유이고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아,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가 그를 보리라. 이제 노년의 야곱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십 년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기뻤던 적이 언제일까?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는 아버지의 이름이 45장 27절에 보면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고 기록하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 1절에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배려를 통해서, 아들의 배려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회복되고 상처투성이었던 이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살던 곳을 떠나 이집트를 향하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충격 속에 20년의 세월을 보낸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 요셉의 수레를 통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끌어갈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4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이 있는 곳의 이면에 누군가의 아름다움, 헌신이 있었음을, 희생이 있었음을, 그것이 소중한 결국 열매로 나타남을 인생의 야곱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수레입니다. 회복의 동기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예배하게 할 자원이 될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영적 사명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의 수레와 같은 회복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누군가에게 이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고 상처에서 일어나게 하고 하늘의 복을 전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복과 생명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오늘의 복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교회여야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여야만 하고 또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사명이 있다고 하지요. 또한 그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즉 소명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이 땅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길입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을 성취해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키에르 케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소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복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모진 세월을 딛고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은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간 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이 민족을 세우는 일에 참 큰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너무 빨리 성장해서 너무 빨리 부흥해서 그 성장통도 빨리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교회의 위기에 더 가속도가 붙어버린 것만 같아요. 교회마다 위기를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찾아가는 교회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요, 한 사람은 아이고 다 죽었구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아직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한 사람은 죽어가는 것을 보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직도 호흡이 붙어있고 반은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반쯤 물이 차있는 병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반쪽을 바라보는가 하면 어느 한 사람은 물이 차있는 반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며 칠흑가듯 어두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 버렸다.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교회는 더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을 통해 주어진 놀라운 복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 그 시련이 꽃을 피우고 심지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민족을 섬기는 그런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가지가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랑 삼지 말고 이제 담을 넘어 생명을 전하고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순간순간 확인하는 것이 우리를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맨몸으로 뛰어들었고 또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복 주심으로 우리도 놀라운 복을 받아 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내 지경을 뛰어넘어 내가 받은 복을 나의 민족에, 나의 이웃에게 더불어 나누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덕신주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